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소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우리 2장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현재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몸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한국교회의 상황은 몸살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고 또 현실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겉으로 외부로 드러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에서도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2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 21절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그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상과 꿈,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따끔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원한다,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의 연단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하면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바로 이 연단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몇 번씩이나 담갔다 꺼내면서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거쳐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불순물을 완전히 또 온전히 제거하여 정말로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어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바로 이 디모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이며,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검증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디모데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연단을 받은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시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 위해, 또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기 위해 디모데를 먼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평신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잘 옆에서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평신도 리더였던 거죠.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파송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며 선교 여행을 떠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릴 만큼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인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25절입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바브로디도가 한 가족이요, 동역자요, 전장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이 전장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성도로서 사도 바울과 한 가족이요, 함께 고난을 받으며 동역했던 동역자고, 함께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전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 곁에 바로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말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이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뢰하고 추천할 수 있을 만한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동역하며 정말로 치열한 그 복음의 전장 속에서도 전우와 같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묶여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로 함께 고난과 눈물도 흘리며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의 곁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큰 섬김이요,
또 헌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인물을 보내는 것은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보내서 바로 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설교 중에서 예전에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10%만 아니 2%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1000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10만 기독교인 우리가 이렇게 막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이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1000만 기독교인이죠. 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서 1000만 기독교인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10%만 정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바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1000만 기독교인의 1%는 10만 명이요. 또 1000만 기독교인의 10%는 100만 명입니다. 그만큼만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이 한국 사회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말씀 위에 굳게 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 위에 선 한 영혼이 귀한지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에 정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바로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며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섬길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작은 영향력이지만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